네,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롭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또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비판인가 하면서 너도 골짜기 나 올라갈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라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줄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한 장이기 때문에 뭐 1시간만 해도 끝날 수 있고 그리고 뭐 짧게는 이틀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어느 친구 목사에게
빌레몬서를 제가 5일 동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장을 가지고 너무 오래 하는 게 아니냐고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빌레몬서 하나 가지고 50주를 했다는 거예요. 한 자매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50주 동안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빌레몬서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됐고 눈물을 쏟으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이런 그 간증을 어저께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계획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겠다. 한 영혼이 말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지 않느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것일까? 혹시 내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닐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등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믿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네시모를 위해서요. 강조하지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망친 사람, 노예,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사람. 그렇지만 빌레몬은 아직까지 예전에 무익했던, 불친절했던, 무례했던 오네시모를 기억하고 있지.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유익한 종이 되었다고 글을 통해 읽고 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참 사랑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복음을 증거해서 아들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운 곳이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아는 분이 없고요. 나 외에 아는 사람이 없는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좋은 분은 예수님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역자는 누구겠습니까? 오네시모죠. 여러분 복음이 압도당하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 아십니까? 그 외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외로움이 없다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 찾죠.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데 오네시모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네시모는 정말 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빌레몬이 죄송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고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은 대신에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오네시모가 신실한 사람이 된 거죠. 저는 빌레몬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 이제 저에게 교훈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면 그렇다. 미운 사람이 언젠가는 오네시모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그냥 떠밀듯이 그냥 생각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내 주변에 떠돌이 인생이고 예수를 믿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남들의 말을 듣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유익한 종으로 만들고 싶은 열정이 저에게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열정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힘듭니다.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저 나름대로 개념을 여러분 생각해보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복종과 순종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해요. 안 하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꼭 해야지만 된다는 당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지 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늘 하던 일상도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뭘까요? 자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자유롭고요. 행동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나에게 있다. 오네시모를 나한테 주지 않겠느냐? 승낙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지는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네 기분이 흔쾌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한 내가 너한테 말한다고 해서 그냥 억지로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아침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질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면 함부로 말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요. 승낙이 필요하다네요. 너한테 승낙이 필요하다.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내가 쓰기를 원하는데, 너 대신 내가 쓰기를 원하는데, 너도 꿈이 그러지 않냐?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꿈이었지 않느냐? 너 대신 오네시모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고 싶은데, 내 뜻이 어떠느냐? 당연히 들어줄 것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승낙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게 되면 승낙은 윗사람한테 받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승낙을 받아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승낙을 받아야겠다. 무조건 해, 안 해? 이게 아니라 설득시키고 사랑으로 부탁하는 가운데 승낙을 받아내는 그런 겸허하고 그리고 좀 예의가 있는 어른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바울은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 도망 나왔지 않느냐? 이제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곁에 영원히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 제 큰아들이 생각났어요. 제 큰아들이 이제 다음 달 중순경에 미 해병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 해병대 지원하는 그 큰아들을 놓고 되게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왜 대학을 가지 군대를 갈까 등등의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들이 떠나는 것은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것이 뭐냐면 집에서 가르칠 수 없는 거, 부모 밑에서 가르칠 수 없는 거 해병대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이라는 환경, 교회라는 환경, PK라는 그런 어떤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PK가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집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곁을 떠나서 이 군대, 남자들로 구성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가르칠 사람이 부모와 또 선생이 아니라 또 다른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을 떠났을 때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거 해병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다시 더 좋은 사람으로 되어서 우리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보내는 부모의 몸은 아픈 거죠.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는 것 참 아픈 것입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유심히 읽어보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희망일까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다른 곳에 가서 보강되는구나. 지금은 연약한 것 같지만 다른 환경에 잡혀서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떠나보내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종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 종 이상의 사람으로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지만, 살아오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영혼이 바뀌는 것.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승인을 받으러 이렇게 가고 오는 중에 예수를 만난 거죠. 그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오네시모도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인에게 불복종하고, 여러분, 투명되고, 그 다음에 복종을 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불편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사울 이전의 사람과 그 다음에 바울 된 사람 이후에 내가 바뀌었던 거죠. 오네시모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 하게 됩니다.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자, 빌레몬도 여러분 예수를 몰랐을 땐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신번사에서 노예와 자연이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벌을 봐야 된다는 그런 개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서보다는 법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들을 강압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연약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바울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합니다. 너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주님과 너의 릴레이션십이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과 너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버려진 사람이고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 지금은 너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너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었고, 골로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리더로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너가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의 종인데 내 집에서 도망다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종으로 여긴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조용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옛날에는 육신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 듣게 되었다. 너도 그렇지 않냐? 오네시모도 그렇지 않냐?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아들, 딸로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펼쳐보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죄인이었지만 오늘은 의인 될 확률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듬고 사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사역하지 마시고요. 생활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가능하면 꼭 불편한 사람들과 화해하시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용서라는 거, 자비라는 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가 남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